이 로마서를 쓴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의 선교를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에 자신의 방문을 예고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섞여 있어서 그들 간의 율법과 풍습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14장, 15장에 이르러서는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이로 인한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과 지난주일이 1부, 오늘이 2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당시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지 않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채소만 먹는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모든 고기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바쳐진 다음에 물려내서 시장에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길러서 잡아먹지 않는 이상에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물려나온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음식 규례를 충실히 따르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우상의 제물이고 부정한 식물이 되니까 먹지 않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못 먹게 하고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아무 문제 없이 고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고기 먹는 거는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이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잘못하면 로마 교회가 이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쪼개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까지 고기쯤이야 먹으면 안 먹고 안 먹으면 어떻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작은 것 같지만 하나 무너지면 나중에는 교회가 엉망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거 아닌데 이 나라에 세워졌는데 왜 멀리서 온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냐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 안 먹는 너희만 경건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완전히 불경건한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류 신자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걱정하는 대로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자유라는 핑계로 이전에 가졌던 이방 종교의 풍습이나 생활 습관을 즐기면서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현대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색깔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판단을 할 때도 이게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 내리기가 무척 어려운 민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보면서 당황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뭡니까? 이런 먹는 문제, 또 절기의 문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소신껏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 그 개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서 중개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바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3, 4절 말씀해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먹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아무 문제 없이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울의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과 비슷하게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고기 먹는 문제로 해서 시험이 드는 약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먹는 걸 별로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저같이 고기 먹는 거를 즐기는 편이 아닌 사람은 고기를 평생 안 먹는다 그래도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분도 저는 사흘 정도 고기를 안 먹으면 눈앞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평생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거 대단한 일인 것이죠. 바울은 이 평생의 문제를 망설임 없이 딱 결단을 합니다. 망설임 없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바울의 이 결정의 근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 삶을 절제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 기분이나 감정을 배려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건너뛰었지만 로마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생명을 망하게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컵 속에 투명한 컵에다가 물을 한 반쯤 채우고 거기다 젓가락 하나를 딱 꽂아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보이죠? 예. 어떻게 보여요? 물이 있는 데까지는 똑바로 이렇게 가던 것이 물 경계면부터 시작해서 딱 꺾어지게 그렇게 보이죠. 구부러져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가득 채우면서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구부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는 옳고 그른 문제,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어색한 그런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어색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 다루고 있는 고기 먹는 문제, 우리한테는 아무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문제죠. 요즘의 신앙적인 이슈는 아니죠.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적인 이슈는 뭘까요? 아마도 술, 담배 문제가 아닐까? 한국 교회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러시네요. 일부의 분들은 아주 눈치를 보시면서 가만히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눈치를 보시던데 여러분은 자신 있게. 자,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무슨 큰 죄가 됩니까? 요거는 또 약간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건강에 좋지 않죠. 또 이 음주라고 하는 문제가 음란 퇴폐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술, 담배 하는 그 자체로 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장 나가셔서 우리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 선교 초기의 기록을 보면요,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허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사경회, 요즘으로 하면 부흥회, 이거 예전에는 이 평양에서 부흥회 하고 그러면 일주일, 2주일씩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합니다. 모든 걸 다 제끼고 상가를 다 철시하고 그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 인터미션 이런 걸 주는 것이죠. 둬가지고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사람들이 가져왔던 가방 속에서 담뱃대를 딱 꺼낸대요. 그래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본방대 한 대 다 빨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마당에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만히 와서 이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심지어 그 당시에 10살짜리 어린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우더래요. 거기다가 당시에 너무 가난하던 일제시대 아닙니까?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쩔어 있고 또 음주와 음란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가 한데 얽혀 있는 거였던 거예요. 이 사회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를 용인해서는 도저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도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에서 신학생 생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금주 금연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앙 지침서에 7대 강령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거를 반드시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서약을 해야만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7대 강령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를 지킬 것. 이걸 서약해야 세례를 줄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가귀도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끌 인자를 써서 자기의 가정을 도로 끌어서 이끌어라. 무슨 말이에요? 가정 복음화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6번째 근면성실할 것. 7번째가 금주금연할 것. 그리고 몇 년 뒤엔 1914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고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의 금주금연의 전통인 것이죠. 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음주와 흡연의 문제, 이거 뭐 지옥 가느냐,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나의 판단 기준처럼 돼버렸어요. 내가 술, 담배를 아주 자유롭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실족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제가 여기서 본 제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걸요. 전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술, 담배를 살짝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하비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주 보수적인 대표적인 신학교의 교수였고 한국에 선교사로 이분이 오셔서 총신대 신대원에서도 교수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간하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분인데 도시선교 분야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계 도시선교, 도시목회 부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책도 많이 나왔는데 이 팀 켈러가 바로 이 가나베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파이프 담배 애호가예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는 총신대에서 가르칠 때는 한 번도 담배 피우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배 애호가다, 소위 꼴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방에 들어올 때부터 파이프 담배를 딱 물고 들어오더니 나갈 때까지 계속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 전에부터 파이프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인데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 전통이 그렇더라. 금주 금연이어서 나는 한국 교회 전통을 생각해서 한국에 있을 동안은 금연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태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금연을 하셨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66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가나베 교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는 분이죠. 그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런데도 죄악에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삼가며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형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매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눈길과 손길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 신앙적인 지식과 실력과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아주 수준이 높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젖병을 입에 물고 기저귀를 차고 걸음마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제자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40대 중반이 이제 되는 공립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청년부 시절에 지도 목사로 그때 청년이었던 분이에요. 그 형제가 저하고 패친인데, 그 사진 띄워주세요. 네. 예, 요게 사진을 자기 가정의 사진이에요. 저 딸아이고 한데 밑에 보면 뭐 과자 봉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선물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 더 넘겨줘 보세요. 네,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또 무슨 편지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돼서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 날 올린 거예요. 매일 이제 3월이 되면,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새로 개학을 하는데, 그 계학 준비를 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SNS에다 올렸냐면, 이제 내일이면 개학이네. 26명 아이들 만나는 날인데 매년 설레고 긴장되는 건 교사가 기술직이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일까? 비슷한 직무에 매년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드니 그 또한 새롭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도 쓰고 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과자를, 무슨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이런 선생님 보셨어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아니고 지금 40대인데, 이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제가 지도 목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형제를 알게 됐는데,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에 어머니는 병든. 그러니 뭐 형편이 어떻겠어요. 어려운 형편에 누나네 집에 얹혀서 살면서 그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여러모로 아주 힘겨워했습니다. 사회에 실망해서 맨날 데모를 하러 다니고, 걸핏하면 술이나 먹고 당구장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대학 초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겠죠. 그러다가 교회 청년부에 나오게 됐는데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바로 잡히면서 삶의 방황을 끝내게 되니까 학교 성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임용고시에도 무난하게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형제에게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한심하고 불쌍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참고 기다리면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참고 기다리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아직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사랑을 베풀으면 어느덧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걸음걸이 수준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좀 참고 기다리면 어느덧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들의 걸음걸이를 늦추어서 늙은 아버지의 걸음걸이에 또 맞추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짐을 져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주간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옳은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좀 참고 기다려 주세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쁜 일, 슬픈 일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